교회 개척 후에요, 제가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개척 전에도 했고 개척 후에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결국 교회론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 또 하나님이 부르심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의 본부는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그 본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본분, 성도들의 본분으로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한번 다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 자기 만족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자녀, 제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 시작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 나눈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랑하는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그 전하는 삶, 이거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잘 많이 와닿습니까? 아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저희 첫째 생일이어서 이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고속도로를 탔는데 진짜 블랙박스 하는 변호사 누구죠? 한문철 변호사에 나오는 그 차를 만났어요. 뒤에서 막 하이빔을 막 날리더니 막 휙 와가지고 갑자기 앞에서 막 확 끼어들고 칼치기 하고 막, 그래서 아,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건드리진 않았는데, 건드렸으면 그 친구는 끝났죠. 저한테 그냥 막 한 방에 그냥. 그것 작은 하나에도 기분이 나빠지고요, 사랑이 웬 말이에요. 아유 입에서 육두문자 나오고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삶에서 던지는 이 질문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답을 찾아가는 인생 되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저와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의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함에 있어서요,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때요? 당황합니다. 놀라워합니다. 그리고요, 당황하고 놀라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돼요. 뭐예요? 의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이 의심이 그때부터 시작된 의심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의심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마리아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했더니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만나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 거 알고 다시 쪼르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얘기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11 제자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누군가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꾸짖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을요 막 꾸짖으셨대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막 도마는 진짜 맞아요? 이러니까 야 봐 막 야 뚫렸잖아 봐 막 손 봐 야 옆구리 보라고 막.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놀랍긴 하지만 당황스럽고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의심이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야 모르니까 죄지었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의기양양하게 막 예수님 기적 베풀실 때 내가 제자야 하면서 막 약간 좀 뽐도 냈다고. 그런데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막 베드로는 3번이나 막 부인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막 고향 돌아가고. 얼마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감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날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실망, 인생에 대한 낭망, 실패와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의심 한들 뭐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오셔서 막 보면서 야 믿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떠나지 않으시는데. 저라면요 의심도 되고 당황도 하겠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막 넘칠 것 같아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내게 또다시 찾아와 준 그 은혜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이런 나를, 늘 실패와 늘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다시 확인하면서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요 꾸짖고 야 좀 믿어라 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실패투성인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해서 뜨뜨미지근한 인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그냥 잘 견뎌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늘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9절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목적임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은요,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세상과 연결되기 위함이에요. 우리끼리 이 공간 안에서 좋아, 여기는 천국 같아,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이지, 올디너리 너무 좋아, 이것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는 세상과 연결되기 위함이에요.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시간과 때와 장소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마음껏 누려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상태로만 산다면 방향도 없고요, 목적도 없는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흘러가야 해요. 가깝게는 가족에게, 또 멀게는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든 흘러가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데 이것이 고여 있으면요, 썩기 마련입니다. 냄새나기 마련이에요. 우리끼리만 조싸우니 하면요, 그거는 썩은 고기가 그냥 냄새를 풍기는데, 냄새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냄새 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 우리 고기 냄새 나는지 모르잖아요. 청국장 먹고 나오면 같이 먹은 사람들은 같이 먹었기 때문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할 때나 우리 냄새 나나? 그때 아는 거죠. 지난주 율법교사를 통해 우리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살펴봤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좋다 하면요,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존재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기뻐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누구가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이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동안 몰랐던 것 아닌데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두려운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요. 복음대로 사는 게 두려운 시대예요. 기독교의 평가가요, 바닥을 뚫고요, 막 파고 들어가, 지구의 해까지 들어갈 것 같아. 대한민국만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평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요, 믿음을 가진 것이요, 커밍아웃 하듯이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시대예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삶, 너무 두렵죠. 알지만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의 능력과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진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 예수 믿는데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뭐 이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으로 대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아. 움찔도 안 하고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실 거야, 하실 거야. 사실 이러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안 따라해도 돼요. 네, 잘하셨어요.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대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대요.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대요.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죽음으로 위협하던 사탄 마귀를 때려잡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 들이밀고 우리를 협박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안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맴돌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하는 사람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어슬렁 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적당히 이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모양과 모습과 방법은 때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자녀에게 알려라. 내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려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며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 때는요, 그냥 막 등 떠밀듯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적혀 있으니 머리로 아니까 그냥 못하겠어.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삶을 살 때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는 반드시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받는 것을 통해서 이 능력의 힌트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70인 그 제자들이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쳤대요.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주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복종합니다. 70인 제자들이 선교 파송 받아서 갔다가 왔는데 기쁨에 넘쳐서 룰루랄라 온 거예요. 70인이 딱 와서 예수님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복종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70인의 제자를 통해 우리는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귀신이 항복한대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거짓된 세상의 진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구속해요. 협박합니다. 시간을 무기로 막 압박해요. 더 빨리, 더 노력해서 더 많이의 가치를 우리에게 막 들이밀어요. 그런데 시간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시간으로서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소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는 시간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어찌할 바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권세 부리고 막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데, 야, 필요 없어, 너 거기서 나와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었으니까. 사명자의 두 번째 능력은요,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다녀온 후 막 큰 기쁨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고 하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라는 어떠한 개념으로서 보면요,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게 막 룰루랄라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게 선교는 아니잖아요. 갈 때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전대나 배낭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그냥 가. 그게 선교야. 뭘 하라는 얘기야? 가서 빌어먹으라는 얘기야. 복음을 전하고 빌어먹어야 돼요. 그들이 환대하면 룰루랄라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내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는 복음 전했으니까. 그러고 털고 오는 게 선교 여행이었어요. 파송이었다고요. 이게 기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가서 되게 담대하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막 복음을 전하면서 갔는데 니 뭔데 밥 달라 그러냐? 이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기쁘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떨리는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갔다 왔는데 이들이 큰 기쁨이 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흔히들 나눌수록 더 사랑이 깊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능력도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저는 뭐 능력도 부족하고 뭐 많이 가진 것도 가져본 적도 없어서 뭔가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논하기는, 행복하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 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거든요. 나의 능력, 시간, 에너지, 물질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기쁨이 커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다녀왔다, 이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큰 기쁨만 있겠습니까? 전하고 난 복음이 또 다른 우리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고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기준을 두길 수 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막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로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떠한 우리 한 성도의 삶이 막 은혜가 넘쳐서 삶이 변화가 될 때, 그때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고통을 지나서 막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힘이 납니다. 보람을 느끼고요,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근심이 없어요. 막 더 일하고 싶고.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일희일비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주님, 진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우리가 한탄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았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것도, 귀신이 굴복한 것도, 큰 기쁨이 넘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왕이면 선교의 결과가 좋아야죠.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기워진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존재가 다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자임을 심기어진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 또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존재의 회복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심기어진 자리 어느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연단의 자리로 또 나아갈 때 거기서 또 은혜를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또 은혜를 만나고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선교 보고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며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은혜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심에 막 감사해 하면서 성령으로 기쁨 가득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 능력, 권세, 자유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맛보는 자리는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만 은혜를 맛보는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심기워진 모든 곳, 그 모든 환경이 바로 은혜를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을 깊이 깊이 누려야 해요. 여기서는요, 아무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동행을 맛봐야 돼요.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각자 지은 바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가운데 어떻게 목사가 주일에 서서 말씀 한 구절 탁 몇 구절 해서 하는 거, 물론 여기에도 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잘 섬기는 것도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만이 우리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청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분별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에만 집중하거나 사명, 이 사명에만 집중해서 한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요, 결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에만 치중하거나 사명에만 집중해서 한쪽으로 그 어느 쪽으로라도 치우치면요 결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의 막 진짜 여러분들이 막 달달 외우도록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인생의 전 여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요, 유기적 공동체로서 함께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고 멈춰갈 수도 있겠지만 은혜가 좋다고 우리끼리 좋다고 그냥 이렇게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은혜는 저버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사명에만 집중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따로 표현은 없죠. 우리 뭐 해마다 뭐 2025년은 뭐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은 없지만 귀에 닳도록 듣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공동체. 근데 여러분 앞에는 좀 우리가 익숙해요.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데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공동체는 무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무언가 조금 잠깐 밀어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은요, 순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순서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 이런 뭐 형식과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요. 사명의 자리에서 고통스럽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요. 또다시 다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선순환적인 삶이 여정,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티에도 교회 수련회 티에도 로고 하나 박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전 참 좋아요. 그래서 막 올디너로 이렇게 수련회 티 입고 막 다니고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그냥 괜히 뿌듯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 이모 규성님께서 수련회 티를 입고 오셨는데 네, 기뻐요. 네. 근데 보통 수련회 티 이렇게 입고 오면 규성 형제가 이렇게 오 예전 우리 진짜였네요. 네. 교회 로고가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주의 깊게 안 보셨죠? 원이 있고 가운데 올디너리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처치. 근데 이 원이 화살표로 끝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화살표예요. 끝이 잠깐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정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삶도 막 새 힘이 막 솟아나니까. 그래서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우리의 삶에서 막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해. 가정, 직장 막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하려고 해. 근데 하면 할수록 내가 연약하니까 자꾸 안 돼서 자꾸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사명의 자리로, 은혜를 받고 사명의 자리로. 저는 이것을 로고로 생각하고 저희 교회 로고로 한 거예요. 여정, 믿음의 여정. 지치고 낭망할 때 있죠. 결과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곳에 기뻐하고 또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에 감사하여 여기고, 여러분이 삶이 고통스러울 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외쳐보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님. 너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잘 잡히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예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요, 나를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는데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 시간에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게 무엇이어도 좋아요. 그 시간에 밀린 일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나는 나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가서 휴가를 가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못하는 사람들, 그 휴가가 아니죠. 쉼이 아니죠. 시간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에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의미가 있다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부터 돌아보십시오. 남을 무시하고 남과 상관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루틴한 평범한 일상 속에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왜 이런 감정이 들었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지? 뭐 때문에 지쳐있지?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말씀을 보던, 아니면 정말 회복이 될 기미가 안 보이면 나 혼자만이라도 영화를 봐도 좋아요. 안 되면 그 시간에 내가 뭐라도 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을 발달시키는 훈련의 장소로 삼으십시오. 이게 안 되면요, 한 걸음을 걷는 게 믿음의 여정이 너무 어려워요. 자꾸 결과를 내고 싶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잘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고통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 맛봐야 돼요. 그걸 더욱더 많이 맛봐야 돼요. 더 많이.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끊임없이 많이 볼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더 많이 행복해지십시오. 더 자신을 많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평범한 일상에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